구원을 주신다. 지금 여러 신학자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나온 게 더글라스 버커, 마샬 콘첼만, J.B.B. 그린,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 신학자들이. 많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이제. 슈츠 누구? 이제 이번에 또 슈츠. 참 이름도 많네. 수츠의 그 강조하는 것은 뭐야? 그리스도의 순환. 그러니까 순환이나 아까 그 J.B. 그린이 하여튼 고난의 종하고 뭐 보는 관점은 도찐개찐이지. 도찐개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순환이나 고난이나. 그래서 이제 마샬 같은 경우는 어떤 중보자를 뭘로 벌었어요? 신약을 근거한 거고, J.B. 그린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약을 살펴본 거고, 수츠는 뭐야? 바로 신약 부분을 살펴본 거야. 그렇죠? 그냥 관점이 보는 거야. 마샬이나 수츠는 신약, J.B. 그린은 뭐야? 구약. 여호와서를 한 거야. 그 보는 관점은 다른데 중보자와 고난과 순환 부분에서는 도찐개찐입니다. 수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는 뭐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더 그냥 긴장감을 10배 높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테스트가 있어야 돼. 테스트. 지금 오늘 이 내용들이 다 뭐야?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누가의 기독론에서 더글라스 버커는 어떤 그 기독론의 핵심인가? 그걸 논술하시오. 그 다음에 마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육신에 대했을 때의 중보자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논술하시오. J.B. 그 그린 부분에 대했을 때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중보자의 역할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논술하시오. 이게 다 뭐야? 테스트가. 테스트. 그럼 여러분들 다 보따리에서 젖밥 못 닫고 떠나겠지. 참 여러분들 참 편하게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거의 박사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엄청 편하게. 사실은 이게 많이 기억되려면 여러분이 테스트를 보여야 돼. 그래야 열심히 더 듣지. 자, 수추. 이 사도행전에서의 수추는 뭘 강조했다? 고난을 강조했어. 고난. 수추는 이제 신학적 부분이 있죠. 마샬이나 수추는 신학적인 것을 살펴보았죠. 여기서 이제 강조된 것은 뭐예요? 기독교에 대한 반대자들. 뭐가 오는 거예요? 심한 박해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대자들, 우리가 4장에서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기득권자들이죠.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룹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기관, 여기서는 사두개인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서두관, 이 바리새인. 이런 그룹들이 기득권자로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고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뭐예요? 고쳤죠. 고치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 이제 긴장한 거야.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문제 대충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뭐요? 이거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일을 벌이네. 이 인간들이 이거 완전히 그냥 핵심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웬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거 이제 제자들이 날뛰고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모여 불러가지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겁박한 거야. 너 두 번 다시 예수 얘기하지 마라. 두 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얘기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뭐야? 죽어. 겁박한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랬어?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고 해서 굴하지 않았지. 그러고 나서 계속 복음 전하니까 열받은 거야. 이제는 기득권자들이 뭐야? 스데반을 죽이죠? 시범 케이스야. 시범 케이스. 왜 집사를 먼저 죽였습니까? 집사를 먼저 딱 죽이면서 니네들 제자들 사도들 내가 시범 케이스로 집사 죽였어. 니네들 앞으로 예수에 대해서 입만 뻗거나면 너희들도 똑같이 뭐야? 아웃이야. 그거에 대한 시범 케이스로 스데반을 죽인 거야. 그래도 계속 복음 전하니까 뭐야? 아 이거 좋은 말로 하면 안 되네.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 아그리빠 누구? 그게 사도행전 12장이야.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아그리빠 1세 몇 세? 1세. 그 헤롯이 몇 명이라고 해서 4명이라고 했죠? 아우 똑똑해. 주전 4년에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은 누구? 헤롯! 거기에 왜 안티바가 왜 나와? 안디바 저번에 거기는 했어. 헤롯 대왕. 대왕이고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할 때 AD 27년서부터 30년 있을 때 그때 헤롯은 누구? 안티파스. 안티파스. 안티프라면 생각해. 안티프라밀 생각에 안티파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거기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아니면 12제자 중에 하나야? 친동생. 친동생. 친동생이야. 아니 친동생이 무슨 친동생이야? 아? 뭐시오? 12제자 중에서 하나가 야고보지. 친동생은 순교자나 그리고 친동생이 이제 총회장 됐지. 아 그렇지 공동회장 총회장 된 거고 아이고, 그때 사도행전 12장에서 시범 케이스를 죽인 건 뭐야? 대선 제자. 아,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시범 케이스로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때 사울이라는 인간이 바울 되기 전이니까 내가 인간이라는 거야. 어때야? 그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에서 공문 가지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못해요. 이제 이 기득권층들이 누구를 충동시켰어? 바로 저걸 충동시켰죠. 이제 왕을 충동시킨 거야. 자, 우리 대신해서 죽이시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해야. 왜냐면 이 제사장 그룹이 사도를 죽이려니까 좀 거시기 좀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죽이려니까 민원이 많을 것 같으니까 뭐야? 이제 충동시킨 거죠. 누구? 아그리빠 1세한테. 그래서 아그리빠 1세가 시범 케이스로 바로 야고보를 죽인 거지. 그러고 나서 어때요? 계속 핍박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 때 어때요? 또 이제 사도 바울 때 시범 케이스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죠. 이 기득권자들. 핵심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핵심은 박해했다는 얘기예요. 박해했다. 그러면서 박해했을 때 여기서 강조점은 뭐야? 고난. 고난이지. 수추가 강조하는 것은 고난은 뭐야? 십자가 중심의 기독론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환에서 가장 핵심은 뭐야? 수추의 가장 순환에서 핵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또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순교의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는 거야. 수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순교의 중요한 과정이다. 왜 이 부분에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순교하심은 두 가지 가능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의 하늘의 우편에서 뭐야? 통치. 동시에 그리스도의 순교하심은 뭐야? 구원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뭐에 대해서 죽은 거야? 죄에 대해서 죽은 거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가 뭐 때문에 사신 거야? 의에 대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우리가 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지.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냥 죽은 것 뿐이야. 우리가 다시 사는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반드시 뭐야? 부활하시는 거야.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얘기야. 우리의 의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관점을 새롭게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설교할 때도 지금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설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얘기예요. 응? 핵심이자 기독론의 핵심에 여러분의 설교에서 키워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 단순히 고난에 대한 박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구원과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확산입니다. 복음의 확산. 모든 나라에게. 이것이 바로 그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마시며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확산. 그것이 수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테스트 부분 뭐야? 논술할 부분입니다. 수출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써야 돼. 여러분들한테 이거 쓰라면 어떻게 해? 전방문 닫고 도망간다. 도망간다. 근데 이제 전방문은 없어. 전방을 안 해. 전방문이 없다. 전방문. 그래서 지금 오늘 내용이 상당히 그 누가의 기독론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뱅커. 신학자들도 많이 인용을 했네. 뱅커. 이름이 정사오네. 뱅커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근데 그리스도의 권위의 핵심 뭐야? 그리스도가 뭐가? 주가 되심이야. 뱅커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 그렇죠? 뱅커가 강조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주가 되심은 항상 그리스도의 뭐하고 하는가? 그리스도의 순교하고 집중. 그렇죠. 순교하심을 통해서 그가 뭐야? 주님이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이 부분들이 강조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유됐을 때 그 당시에 뱅커가 얘기한 것은 뭐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됐다는 것은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슈퍼스타 됐다는 얘기죠. 슈퍼스타. 그 다음에 영웅이 된 거예요. 누가? 예수. 예수가. 그리고 또 뭐야? 은혜 베푸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슈퍼스타 영 그랬어. 근데 은혜 베푸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그리고 뭐예요? 하늘이 통치했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하늘의 통치했어 뭐야? 바로 은혜 베푸신 자. 은혜 베푸신 자. 은혜 베푸신 자. 자, 오늘 한 것도 지금 어마무시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열심히 학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바울시험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누가의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배우고 모든 것을 잘 익혀서 아버지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